말씀 우리 함께 찾을 때 갈라디아서 2장, 신약 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19절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1절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워낙 제 가슴에 많이 박혀 있어서 그 한 절 읽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을 당하면 참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절망에 빠져본 사람일수록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더 많이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여러분 예수 앞에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순간순간 하는 말과 순간순간 가지는 생각이 얼마나 내 삶을 세우든지 허물든지 하는지 몰라요. 귀여운 여인이라는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가 지은 아주 얇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건 단편을 넘어 그냥 손바닥 장자를 쓴 장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짧은 소설인데, 이 체호프 작가가 초창기에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면 톨스토이인데요. 톨스토이가 이 초창기의 작품 귀여운 여인이라는 이 짧은 소설을 얼마나 격찬한지 모릅니다. 그 내용의 주인공은요, 올렌카라는 티 없이 맑고 상냥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는 늘 격려가, 관심이, 행복이 가득 담겨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처럼 귀여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복이 없어요. 남편이 먼저 죽고 나면 새 남편을 맞이하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공연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입에는 늘 연극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아내는지 주위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 정말 연극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막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이 여인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따뜻한 사랑, 이 행복감을 그냥 두지 못하죠.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목수의 일이 나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지 자기 남편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렇게 그 남편으로 하여금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많은 칭찬과 많은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또 머지않아 이 목수인 남편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편이 수의사였습니다. 가축을, 애완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였죠. 그러니 당연히 무슨 말 했을지 아시겠죠? 얼마나 내 남편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막 그 입에 그냥 그 풍성한 사랑을 담은 마음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내 주 예수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니 나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얼마나 성령의 말들이, 생명의 말들이
살리는 말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가야 될까? 이게 잘 고장났으면 그는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안 나고 늘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과 힘을 주는 말들이 나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 부르르 떠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건 감정 충만이지. 성령 충만은 정말로 그 안에서 성령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과 은혜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눈빛마저도 사랑이 흘러가도록,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장하고 계실까? 저는 우리 반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여운 여인이 올렌카라라고 한다면요, 귀여운 성도는 반성교회 성도분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만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자격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나? 나는 이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이 사진에 보면 왼쪽에서 세 번째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 참모들, 비서진인지 아니면 장관들인지 모여서 그 얼굴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국가의 중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혼자 신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책상 밑에 저 꼬맹이 보이십니까? 개구짖은 저 표정이 보이십니까? 이 아이는요, 아무리 근엄하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마음껏 왔다 갔다 해요. 왜요? 대통령 아들이거든요. 아무도 못 말려요. 이 아이가 대통령 집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혼자 이 대통령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심각한 이 방이지만 자기에겐 아버지가 있는 놀이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예배에 아빠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렇다고 진짜 엉덩이 떼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교환이 여기에, 그 거룩한 만남이 여기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C를 먼저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할 때 되면 목사가 제일 고민스러운 게요,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고 풀면 항상 오전에 어제 못다 이룬 잠을 여기서 다 해결하시려고 하는 어려움이 사실 있더라고요. 제가 짧게 가능한 대로 재미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었어요. 물론 더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주인공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두 명이 등장인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아들, 네, 한번 성경 퀴즈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건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이면서 얻은 아들. 두 번째 아들 이삭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누가 대를 잇습니까? 이삭이 대를 잇지요. 자, 그래서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스마엘이 훨씬 형님이니까 쬐맨한 동생이 까보니까 뭐 자기가 서단지 뭔지 그런 게 알 게 뭡니까? 그냥 제대로 혼을 낸 모양이지요. 그랬더니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이 어떻게 갈라디아에서 풀고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 이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혈통적으로 온전한 유대인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해.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알려주는 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최소한 할례는 행해야 되는가 보다. 교회가 이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지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누가 성령으로부터 난 자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은 이삭.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혈통입니까? 이삭의 혈통이죠. 이스마엘은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은 이삭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걸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 하니 4장 24절인데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은 유대인들이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 율법 받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모세 오경이에요. 그 율법 받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으로부터 난 이들은 누구의 후예라고요? 사라가 아닌 하갈의 후예라고요. 아니, 계산을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역사책을 뒤집어서 읽은 거 아닙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들은 분명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계보를 잇고 있는 유대인의 혈통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걸 아브라함까지 왔다가 갑자기 샥 이스마엘로 바꾼단 말입니까? 그렇다고요. 그 이유는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율법이 가득한 그 신의 산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예루살렘, 새 언약의 백성이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너희야말로 혈통으로는 완전히 이방인인데, 완전히 유대인하고 상관없는데 너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녀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언약 밖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이삭의 후예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4장 30절인데요. 중반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이건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잊지 못할 그들을 내쫓아라.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욕심과 유혹을 내쫓으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는 내버려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까? 3장으로 가서 5절부터 7절을 교독할 때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요. 우리는 피 뽑아서 DNA 검사하면요, 방군이 나올까요? 우리는 피 뽑아서 DNA를 검사하면 뭐가 나올까요? 하여튼 유대인과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그러면 왜 나에게 주셨을까? 5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성령을 주셨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성령님을 충만케 해주셨어요. 두 번째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성령은 내 속에서 계속 싸운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것, 곧 자기 자랑을 채우는 것, 하갈과 그 자녀를 내어 쫓으라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두 가지 큰 이단이 있었다는 거 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원론이란 두 가지 근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거룩한 게 따로 있고 속된 게 따로 있다. 거룩한 건 신적인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건 굉장히 거룩하고, 우리가 일반 이제 예배당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다 속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스스로 신비적 체험을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방종하게 됩니다. 지멋대로 살라고 하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거룩한 것이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경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건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우러나지 않더라도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헛된 경건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 18절을 나누어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해석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아낼 차례인데요.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서로 돕는 관계입니까? 싸우는 관계입니까? 싸우는 관계예요. 예수 믿으면 싸움이 늘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와 누구와 싸우느냐면 사람하고 안 싸워요. 사람하고 안 싸우고 누구와 싸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내 속에 육체의 욕심을 싹 넣어주려는, 육체의 소욕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싸우시도록 자리를 내어주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육체의 욕심,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좀 긴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더러운 것들은 내 속에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내 속에 있을 법한 악한 것들, 육체의 소욕들을 쫓아내는 마음으로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쫓아내시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주님 나에게도 이런 열매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배에 힘 꽉 주고 같이 22절로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 속에 충만하게 맺어가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인생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새로운 분이란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 부흥이 일어난 1907년 그해 3월 12일 마가렛 선교사가 존 브라운 선교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요. 새해 첫날 새벽에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전에는 이교도였던 집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었고, 흥미롭게도 새 세상이요 라는 단어가 그들 입에서 나왔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새해 첫날, 음력으로 새해 첫날. 그때 사실 우리나라는 당시에 새해 첫날, 그 전날이면 우상에게 절하고 밤에 제사밥을 먹고 아침엔 늦게 일어나면서 그렇게 새해 첫날을 다 맞이했는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그 평양에, 그 지역의 새해 첫날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굴뚝에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음력 1월 1일을 아침에는요, 굴뚝에 연기가 없었어요. 전날 밤늦게까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제사밥은 12시 넘어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막 어른들 눈에 숯금덩이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그날 하는 거 맞죠? 다 뭐 아닌가 같기도 하고, 다 이런 전날 밤에 어마어마한 이 나라의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그 다음 새해 첫날은 전부 다 늦잠 자고 있는데, 예수교가 전해지고 난 뒤부터 그 지역에 아침에 굴뚝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웅변적으로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악내가 그렇게 불렀대요. 우와, 새 세상이다. 새 세상이다. 이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침 미명, 새벽 미명에 굴뚝에 연기가 나다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세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생활이 평양, 그 기생의 도시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의 땅, 이 땅, 대한의 땅에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국난 앞에 조국이 의연하게 당당하게 싸워낸 것도 저는 성령으로 새로워진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한 주 우리는 또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난리로 수해로 수많은 피해, 특히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마 비 오는 날 지하차도 차 몰고 들어가는 건 다 겁이 덜컥덜컥 날걸요. 더 가슴 아픈 건 어떤 죽음도 다 슬프고 사연이 깊어 다 마음이 먹먹해지지만 애띤 20살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그 죽음은 우리 모든 이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마치 내 자식인 마냥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제 미 합참 의장이 일본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났는데요. 한국은 전쟁의 전조 증상이 없이 수일 만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 최상병 같은 그런 생떼 같은 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게 전쟁 아닙니까? 물론 전쟁을 억제하고자 미 합참 의장이 그런 말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전운을 일으키는 발언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막을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지 전운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 조성, 아니 그런 말조차도 조심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조국은 일제강점기를 앞둔 3년 동안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일어나고 그 3년 동안 이 나라는 나라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는, 임금이 지켜주지 못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간절함으로 버텨왔습니다. 기나긴 일제시대를 참아가며 구주 예수를 신앙하며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간절한 한 가지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게 우리의 간절한 여망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살 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통해 주님은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네 조국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동성애 대놓고 홍보합니다. 그거 못하게 하면 고소고발하고, 이 나라가 지금 그게 이제 상식이 돼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 힘들 것 같아서 태어나자마자 유기하든지 살해하든지, 태아 유기 살해 사건이 이토록 많은 나라가 자식 놓지 않는다고 끙끙 앓고 있는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한다고, 범죄자의 인권 그거 중요하다고 피해자의 인권 눈 감아버리는 것이 이 나라 사법부 아닙니까? 벌이 가벼워져서 죄 짓기가 아주 쉽죠. 여차여차해도 그냥 몇 년 형만 받으면 그냥 그저 끝나는 거고, 초범이면 아무런 문제 없고, 참 죄 짓기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버렸죠. 지금 스승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걸 발로 밟아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이 꼴이 났으니 앞으로의 100년은 걱정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고민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한 대 때려주면 고마운 일이죠. 내 자식 잘 되라고 종아리 한 대 때려주면 선생님 이런 시대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사해야 될 일이죠. 이 나라에 무엇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사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풍요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나라건 정부건 이웃이건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서로에게 다 팽배해져 있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어떻게 부르라고요. 제발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이 무너져가는 조국의 형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목 놓아 외치고 아빠라고 부르라고요.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고 아무리 근심덩어리 많아서 어쩔 도리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내 아빠잖아요. 부르러 가야지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를 강수같이 흘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그 땅을 버리시는 줄 아셔요? 불의가 창궐할 때 주님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그 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셨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차곡차곡 쌓아내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거룩이 진노로 바뀌어서 그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양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건 생명입니다. 반대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불의와 부패를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찌할 것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사참배의 오욕을 뒤집어 쓴 조국 교회가 해방을 맞이했지만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사참배를 했건만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런 게 뭐냐? 교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신사참배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교회를 지켰으니까 여기 이만큼이라도 남았지라는 망발을 쏟아내는 그 현장이 1945년 해방 이후의 조국의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셔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크게 회개하게 만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주님밖에 없다고 교회 방바닥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기도하게 만든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거의 나라를 잃을 뻔한 채 낙동강 전선 바로 그 뒤편에서 일어났던 기독교회의 회개운동이 이 나라를 정화하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자랑거리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에 여러분이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 좀 하면 경건해 보일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깨끗하게 여길 것이다. 그거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계시는데 그거 중요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했습니다. 종의 멍에가 아닌 아들의 자유를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 참 어렵습니다. 작은 힘듦을 극복하고 나면 더 큰 힘듦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이제 되겠지 싶었는데 상상하지 못한 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우리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 율법에 대해, 육체의 소욕에 대해 우리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아라. 그러기에 2장 2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희망이에요. 나는 성령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고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2006년도에 캐나다 출신 미국 기자 두 사람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취재를 하다가 그만 무장단체에 납치되었습니다. 한 13일 정도 납치됐다가 무사히 풀려났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사람이 울라프 워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3일 만에 납치 그 상황에서 풀려났을 때 풀려나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내 생애에 지금같이 확실하게 살아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자유로운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에겐 다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여러분 자유로이 나오셨고요. 이 예배 이후에도 여러분 자유로이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누리는 자유보다 내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율법과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속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립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 함께 누려 가십시다. 세상이 흔들지 못할 그 자유를 누리며 신앙의 승리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